보여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나 혹은 외국에 가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난처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저녁 성회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그 본교회 목사님이 시카고 교회에 아주 좋은 음식점이 있으니까 그게 식사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차에 그냥 올라탔습니다. 마침 진눈가비가 내리고 있어. 눈 속으로 헤치면서 1시간쯤 달려가서 그 식당에 가니까 식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녁 식사를 안 해요. 저는 아주 배는 굉장히 고팠습니다. 밤 늦으면 미국에서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돌아왔었는데 그만 목사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시카고가 나타나야 말을 하죠. 미국에는 고속도로에서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수백 리 밖에 떨어집니다. 그래 수백 리 밖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또 다른 데로 수백 리 밖으로 가고 무려 8시간을 허덕였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새벽 5시에야 시카고로 채워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로 들어와서 어찌 그 목사가 밉든지 그냥 확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아침에는 그냥 잠도 못 잤죠. 허기증에 시달리고 졸음에 시달리고 홀이 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무수한 인생의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올바른 해결의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찾아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찾아 나갔다가 자기도 망하고 온 후손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 다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나가겠다고 하다가 불과 2주일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결국에는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을 올바르게 찾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없는 길을 만들고 안 된 길을 닦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와 여러분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6절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다 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내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 내 일생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다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5절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계시가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신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지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함을 야훼 이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이레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드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생길을 궁구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만대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억첫 만급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생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으므로 우리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소문을 듣고도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청해 갈 때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곁에 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슴 속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주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같이 쉬기로 하고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빵을 짜게 해서 그 어른이 기도를 해주신데 갑자기 그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말씀은 나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영혼이 불이 탑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태우는 것처럼, 방망이로 돌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다가오게 될 때, 이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별로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
어느 날은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씨는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영어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는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고아들이 영국 런던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여 과부의 변호자시니라는 그 구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변호자시는 저 런던 거리에 저렇게 많은 고아들이 정처 없이 해두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시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쟤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이래서 그는 결국 선교사로 가지 않고 영국 런던에서 큰 고아원을 세워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다 시키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생에 그에게 준 사명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 그것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영감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건 직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직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속에 직감이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직감으로 내게 말할 때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피하라. 왜 위험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갑자기 직감으로 이것을 해라, 그것을 해야 돼요. 어느 예배 출석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너 있는 것 다 헌금 내놓아라.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헌금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아주 낭패에 취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제게 준 경험도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희한하게 보통 꿈이 아닙니다. 도저히 꿈을 깨고 나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이 계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볼 때 성령께서 이것은 계시라고 말할 때 그 꿈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꿈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환상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제로 제가 차를 타고 저녁에 손님 대접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귀에 대놓고 말씀하는 것처럼 감격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탁 와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앉아서 이웃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차 안에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쫙 임한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말씀을 해주신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일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시니,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국민일보를 누가 시작했냐? 내가 시작했다. 아무도 나의 하는 일을 막지를 못한다.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국민일보는 내가 직접 내 손에 잡고 운행한다. 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아무도 못 막는다. 네 함 두고 보아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저 인생길을 늘 정하고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와서 마음에서 직접 말씀하는 이러한 계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는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소원이요, 육신의 소원은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마귀가 가져온 소원도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할수록,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소원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마음의 소원, 이것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아주 신념이 확 들어옵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갑자기 확신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뭐 순식간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신념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요빠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를 막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도저히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난파를 당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 반응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첩첩산중이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길로 못 가도록 위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 길로 가겠다 하면 난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그것을 막아제끼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종을 꼭대기에 보내서 하늘을 살펴보라니까 종이 갖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 종을 보내니까 종이 내려와서 말이에요. 저 지중해 동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했습니까? 빨리 내려가서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채비에서 빨리 수도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 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동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자 이것을 그는 환경에 열린 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주십니다. 그것이 큰 문이든 적인 문이든 환경에서 열린 문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길에 들어섰을 때와 안 들었을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주의 길에 들어섰느냐
내가 가는 것이 주의 길이 아니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의 길에 들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주의 뜻일까 주의 뜻이 아닐까 그러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 길에 못 들었었습니다. 잘못 들었었습니다. 가는 길을 중지해야 돼요. 주의 길에 들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저 앉아나 서나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주의 길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주의 길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주의 길을 벗어나면 마음이 슬퍼져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시들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가 이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고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면 주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의 길에 들어서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난해도 주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갇혀 있는 것이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할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와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막 보여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확신이 와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어릴 때 자랄 때는 너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 전도를 받아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왔는데 또 부유한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게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생겼습니다. 그 불행이 뭐냐면 어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어린 아기를 기다리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아도 어린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아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아기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하루 갑자기 교회에서 마음속에 확 크게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 아기가 가진 것 같아요. 아기가 못 낳는 사람인데 아기가 가진 것 같아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너무너무 확신이 생기고 막 마음에 기쁘고 편안하다고. 그래서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나는 아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저한테 얼마 있지 않냐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잉태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쁜 딸을 낳았어요. 지금 그 딸이 4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딸을 낳았다고 해서 얼마나 그 딸을 귀여워하고 또 그 딸이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 어린애기를 못 낳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도할 때 확신을 넣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다가오는 거죠. 신념이 다가오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주의 길 밖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빡 들어차고 그리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확신이 마음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찾지 않고 자연자재하다가 수많은 올무에 빠지고 인생의 난파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길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만대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만세 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생의 길을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내 일생이 아버지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살아갈 인생길을 다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여,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